안녕하십니까? 2020년 1월 3일 금요일입니다. 오늘 말씀은 요한복음 1장 19절에서 28절까지 말씀입니다. 유대인들이 예루살렘에서 제사장들과 레위인들을 요한에게 보내어 내가 누구냐 물을 때에 요한의 증언이 이러하니라. 요한이 드러내어 말하고 숨기지 아니하니 드러내야 하는 말이 나는 그리스도가 아니라 한데, 또 묻되 그러면 누구냐? 내가 엘리야냐 이르되 나는 아니라. 또 묻되 내가 그 선지자냐? 대답하되 아니라. 또 말하되 누구냐? 우리를 보낸 이들에게 대답하게 하라. 너는 내게 대하여 무엇이라 하느냐? 이르되 나는 선지자 이사야의 말과 같이 주의 길을 곧게 하라고 광야에서 외치는 자의 소리로라 하니라. 그들은 바리새인들이 보낸 자라. 또 물어 이르되 내가 만일 그리스도도 아니요 엘리야도 아니요 그 선지자도 아닐진데 어찌하여 세례를 베푸느냐? 요한이 대답하되 나는 물로 세례를 베풀거니와 너희 가운데 너희가 알지 못하는 한 사람이 섰으니 곧 내 뒤에 오시는 그이라. 나는 그의 신발끈을 풀기도 감당하지 못하겠노라 하더라. 이 일은 요한이 세례 베풀던 곳 요단강 건너편 베다니에서 일어난 일이니라. 아멘. 말라기 선지자는 마지막으로 이야기할 때에 여호와의 크고 두려운 날이 이르기 전에 내가 엘리야와 같은 선지자를 보낼 것이다 라는 말을 약속으로 끝이 납니다. 이 엘리야와 같은 선지자, 이 사람이 바로 세례 요한입니다. 오늘 세례 요한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는데요. 세례 요한은 예수님께서 여자가 난 자 중에 가장 큰 자라고 칭찬하셨습니다. 어떻게 주님께서 이렇게 세례 요한을 칭찬하셨는가 라는 내용을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살펴볼 수 있겠습니다. 유대인들이 예루살렘에서 제사장들과 레위인들을 요한에게 보냈습니다. 내가 누구냐 이렇게 물어본 것이죠. 그때 20절에 보면 요한이 나는 그리스도가 아니라 이렇게 분명히 말했습니다. 요한은 정말 많은 기적을 행하고 많은 사람들이 따랐기 때문에 자신이 그리스도라고 말해도 사람들이 믿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는 아닌 것은 아니라고 말했다는 것이죠. 여기에 요한의 위대함이 있는 것입니다. 또 내가 엘리야냐 이르되 나는 아니라. 또 선지자냐 대답하되 아니라. 이렇게 분명히 아닌 것은 아닌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저는 목회를 하면서 설교를 할 때에 간혹 이렇게 은혜가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럴 때에 성도분들 중에 어떤 분이 설교에 은혜 받았습니다 이렇게 이야기할 때에 저는 아닙니다. 제가 한 것이 아닙니다. 저는 그런 사람이 아닙니다. 주님께서 은혜를 주셨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저는 말해야 하는 것이죠. 또 우리가 세상을 살 때 어떤 일을 잘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성과가 좋을 때가 있죠. 그럴 때 사람들이 대단하십니다 이렇게 말할 때에 아닙니다. 그것은 제가 한 것이 아니라 이것은 전적으로 하나님이 도와주신 것입니다. 이렇게 말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22절에 보면 또 말하되 누구냐 우리를 보낸 이들에게 대답하게 하라. 너는 너에 대하여 무엇이라고 하느냐 이렇게 정체성을 물어봅니다. 이때 23절에 세례 요한은 이르되 나는 선지자 이사야의 말과 같이 주의 길을 곧게 하라고 광야에서 외치는 자의 소리로라 이렇게 말합니다. 주의 길을 곧게 하라고. 우리 인생의 사명은 주의 길을 곧게 하는 것입니다. 높은 산을 깎고 골짜기를 메워야 하는 것이죠. 주님께서 이 땅에 재림하여 오실 때에 길을 닦아놔야 합니다. 주님께서 구원을 베푸실 때에 사람들이 말씀을 복음을 받을 수 있도록 마음의 밭을 기경해 놓아야 하는 것, 이것이 바로 우리의 일인 것입니다. 또 광야에서라는 말씀이 나옵니다. 우리가 있어야 할 곳을 말하는 것이죠. 광야는 믿지 않는 사람들, 또 하나님을 받아들이지 않는 사람들이 있는 곳입니다. 약육강식이 지배하고 광포와 무자비가 있는 세상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있어야 할 곳이 광야라는 것이죠. 광야에서 우리가 해야 할 사명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것은 바로 복음을 전하는 것이죠.
세례 요한의 위대성은 외치는 자의 소리로다 라고 자신을 이야기합니다. 소리는 인격이 아닙니다. 자기는 예수 그리스도를 위하여 회개하라 천국에 가까웠느니라 라고 소리 자체라는 것이죠. 자기는 아무것도 아니라는 것입니다. 세례 요한은 예수님을 가리키는 표지판에 불과했습니다. 그리고 자신이 그렇다고 말했습니다. 주님은 이것을 높이 보신 것입니다. 세례 요한은 전적으로 자기의 삶을 예수님을 위해서만 살았고 예수님을 위해서 자기의 어떤 인격적인 것을 나타내지 않았습니다. 자기는 그냥 소리였고 그냥 예수님을 가리키는 표지판에 불과했다고 말했습니다. 이것을 주님께서 높이 보신 것입니다. 또 바리새인들이 사람들을 보내서 물어봤습니다. 그때 내가 만일 그리스도요 엘리야도 아니요 선지자도 아닐진데 어찌하여 세례를 베푸냐. 세례를 베푸는 이유에 대해서 물어봤습니다. 요한이 이때 말할 때에 나는 물로 세례를 베풀거니와 너희 가운데 알지 못하는 한 사람이 섰으니 라고 말하면서 예수님을 가리키고 있는 것입니다. 그가 물로 세례를 베푸는 이유는 예수님을 가리키기 위해서, 예수님을 알리기 위해서였다는 것이죠. 저는 목회자입니다. 목회자의 일로서 목회를 하는 것은 예수님을 알리기 위한 것이죠. 또 평신도가 직업을 가지고 일을 하는 것은 역시 예수님을 알리기 위함이라는 것이죠. 이것이 바로 세례 요한의 위대성입니다. 또 세례 요한은 27절에 곧 내 뒤에 오시는 그이라 나는 그의 신발끈을 풀기에 감당하지 못하겠노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자신의 본 모습을 분명히 알았다는 것이죠. 예수님과 자신을 비교할 때는 자기는 너무 미천하고 부족하여서 정말 예수님의 신발끈을 풀기에도 감당하지 못할 것이다 라고 자신의 본 모습을 분명히 알았다는 것입니다. 바로 이것입니다. 이것이 세례 요한을 칭찬하신 주님의 이유인 것입니다. 우리가 정말 세례 요한을 본받을 수 있다면 우리도 역시 주님께 칭찬을 받을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통하여 적용할 수 있는 말씀은 23절입니다. 이르되 나는 선지자 이사야의 말과 같이 주의 길을 곧게 하라고 광야에서 외치는 자의 소리로라. 외치는 자의 소리, 이것은 우리가 주님을 전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일평생 살면서 끝까지 우리가 이루어야 할 것, 그것은 외치는 자의 소리가 되는 것이죠. 저는 요즘에 노방전도를 간혹 합니다. 물론 강계전도를 하려고 노력을 하기도 하지만 매주 금요일마다 노방전도를 합니다. 이때에 사람들에게 말하죠. 예수님은 길이요 진리요 생명입니다. 그리고 때를 따라 언제든지 전도할 수 있도록 애를 씁니다. 언젠가 어떤 사람을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그때 옆에 있던 어떤 한 분과 우연히 눈이 마주쳤습니다. 그럴 때 있지 않습니까? 그때 제가 이렇게 말했습니다. 60대 중반의 남자분이셨는데 혹시 복음에 대해서 들어보시겠습니까? 그렇게 질문했을 때 그분은 굉장히 당황하는 듯 하였습니다. 그때 제가 한 번 정한 것은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한 것이요 그 외에는 심판이 있다고 성경은 말합니다. 죽음은 죽는다고 끝나는 것이 아니죠. 영혼은 살아있습니다. 영원한 생명은 있습니다. 그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물론 그것이 그분에게 충격이고 불쾌한 일이 있을 수도 있지만 그 이야기를 통해서 그분이 주님을 만나고 주님께로 돌아온다면 참 가치 있는 일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적용해 봅니다. 어디서 무엇을 하든지 광야에서 외치는 자의 소리가 되자.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세례 요한처럼 예수님을 가리키는 표지판이 되며 광야에 외치는 자가 소리가 되기를 원합니다. 자신의 모든 일을 생애를 예수 그리스도를 나타내는 것으로 살았던 세례 요한처럼 저희도 그렇게 살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할렐루야. 오늘 하루를 사시면서 광야에 외치는 자가 소리가 되셔서 그 누구에겐가 복음을 전하는 복된 하루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오늘도 승리하십시오. 다음 주에 뵙겠습니다.